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됐다고 하는데 위기 상황이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잊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조절해 주세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리가 부족하면 세 분씩 앉아 주십시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혹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시면 예비되어 있으니까 부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출입 기계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QR코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고, 또 방문자 기록 카드도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 시 손소독제가 또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발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발생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인터콥에 대한 교단 입장문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한교총에서도 인터콥에 대한 입장문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려스러운 그런 선교단체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만 다 교회인 줄 알고 다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콥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고요. 혹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단적인 요소들도 다분히 있고요.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런 일들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카톡하고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를 좀 많이 사용하세요. 예배 영상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중대본에서 새로운 그런 대책 발표가 났죠. 이제 모임을 갖게 될 수 있었는데,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2.0인데 좌석수의 20%. 저희 교회 좌석수를 크게 잡아 한 200석 정도 계산을 한다면 4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허락이 이제 된 거죠. 모일 수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려져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대로 그렇게 드리고, 설이 되게 되면 또 좀 강화될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하간 중대본에서 새로운 결정사항이 내려져서 다음 주일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2부 예배는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중기도 그리고 성성 봉독자 1부, 2부로 나누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보들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 연락이 되시면 다음 주일부터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린다고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켜 각 처소에서 그리고 몸된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순서마다 참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서 나올 때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중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연절 둘째 주일 성서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의 세 번째 되셨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저번 전처럼 사무엘아 누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2독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운명을 위하여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된 것이며 주님의 몸을 위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성적인 것을 알지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서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금주리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치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각 처소에서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경우는 구원을 위함인데 복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원을 위한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며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1차로 심판이 일어났었죠. 노아 시대에 물로 한 차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여기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타나야 할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올 한 해도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속고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에 취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때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온 세상이요, 온전한 곳이 없고요, 정상적인 곳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주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세상이 수시로 변하는 색깔에 따라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십시오. 성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세요.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세상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 것이고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2명이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해요. 주님의 이름을 대기면 귀신들도 다 굴복합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유, 너희들 참 잘했다, 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떠있는 제자들한테 새로운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요약하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하는 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했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 눈에 귀신들이 굴복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마냥 좋아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탄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즉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악한 영은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취하게 만들어서 눈과 귀를 닫혀놓고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틀림없이 그래요.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세상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죠?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있고요. 죄로 오염시키고 있어요. 일단의 인간의 발달된 문명이 오늘 이 세상의 자연계를 오염시킨다고 그러죠. 환경 파괴라고 그러죠. 좋은 예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교회 온풍기 수명이 다 해가지고 냉온풍기를 사는데 석유로 만든 거나 도시가스로 만든 기계를 안 만들어낸대요. 더 이상. 이유가 있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좀 감축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나오고 있죠. 올해부터.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 뒤에 지금 가스 히터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저거 하나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것도 원래 중단됐다가 소비자들이 하도 찾으니까 이제 저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낸 것 같아요. 그동안 안 만들어 내다가.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 오늘 세대가 타락해서
죄악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건 몰라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건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심판받은 세상은요, 그곳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면 살수록 분명히 힘들 겁니다. 피곤하고 고달플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을 상대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크고 강력해요. 정말 우리 힘, 개인 힘 가지고는 세상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라고 하세요. 세상을 이겨라.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세상이 타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죄로 오염시키지 못해요.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그들의 옷을 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들에게 늘 흐르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죽음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구약에 세상을 이긴 사람을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시 그곳에 살던 롯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온양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풍족한 요단 들녘을 보고 그리 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어떻게 그런 것 보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곳으로 나가서 할 때 롯은 몹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의 의로운 롯은 고통당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니까.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고통 안 당하죠. 근데 그런 곳에서 고통당했다는 얘기는 그들과 같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되어도 롯과 그의 가족은 오염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였습니다.
그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억대로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죄악 많은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세상이 그를 타락시킬 수 없었고요. 죄로 오염시킬 수도 없었으며 죽음도 이길 수 없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그분 앞에 전부 굴복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일단은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앞에 늘 굴복당했거든요. 쫓겨나고 도망가고.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들이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핍박을 이기고요. 미움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이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건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높은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요. 세상에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세상에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오늘날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을 이기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들, 이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또 죄로 가득해도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타락시킬 수 없고요. 죄로 묻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 해도 악한 영들은 결코 여러분을 못 이겨요.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듯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예수를 믿는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종이 돼서 세상으로부터 죄로 물들어가는 타락해가는 심령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할진대 오늘 믿고 있는 예수 올 한 해도 잘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물질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권세나 명예로 이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정상적인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만배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만배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미해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로서 오늘 어려움을 잘 참게 하시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어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구원의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몰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